안희숙은 국회 사건 후 며칠 뒤 평양 형무소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옥중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추위와의 싸움이었다. 그 당시 안희숙과 함께 옥중 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기선 목사, 박관준 장로 등과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최건능 목사,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 조기철 목사가 있었다. 또한 그곳에는 죄수번호 92번을 단 만주 여자가 있었다. 어렸을 적 극심한 가난 속에 17살의 나이에 늙은 사람에게 팔려가 시집을 가게 되었지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남편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붙잡힌 여자였다. 당시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해 미쳐버렸으며 계속 고함을 지르고 대소변도 전혀 가리지 못해 독방을 쓰고 있는 여성이었다. 안희숙도 그 고성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언젠가부터 그 괴성은 살려달라는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안희숙은 간수에게 부탁해 그 여자와 같은 방을 쓰게 해달라고 했다. 그 간수는 안희숙도 미쳤다고 생각했고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아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 미친 여성은 안희숙에게 달려들었고 사나운 행동을 했으며 공격을 가했다. 안희숙은 끊임없이 그 여인을 붙들고 기도했고 혹독한 추위 속에 그녀가 편히 잠들 수 있게 그녀의 어른 발을 가슴에 품은 채 잠에서 깰 때까지 기도했다. 안희숙은 그녀를 위해 금식 기도를 했고 귀한 양식을 그 여인에게 고스란히 주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안희숙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92번 여인에게 밤과 국을 떠먹여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여인은 안희숙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놀랍게도 미친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일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울고 기도했다. 당시 안희숙의 심정이다.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린 한 영혼을 당신의 사랑은 이토록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이 엄청난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을 따라서라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죄수번호 92번의 여인은 결국 남편을 죽인 죄로 사형을 받게 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녀는 사형 집행 직전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안희숙에게 언니,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지 말고 살아요 라고 말하고 그녀는 떠났다. 시간이 흘러 언젠가부터 안희숙은 형무소에 단추다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다. 주일에 단추다는 일은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희숙은 하나님을 위해 죽으려면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서 싸울 일을 대비하고 있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감옥문 안으로 일거리를 던져주었다. 안희숙은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간수는 어이가 없는 듯 안희숙을 쳐다보다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러 갔고 안희숙은 그 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러다 그녀는 꿈인지 환상인지 일본 씨름꾼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일본 씨름꾼은 안희숙에게 씨름을 하자며 불렀고 안희숙은 단번에 그를 넘어뜨렸다. 그 씨름꾼 뒤에는 200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안희숙은 그들을 차례대로 모두 넘어뜨렸다. 현실은 아니었지만 안희숙은 기뻤고 용기가 났다. 그때 형무소 소장의 호출이 왔다. 그 소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씨름꾼을 닮아 있었다. 소장은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 입을 열었다. 당신은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훌륭한 가문에서 자라지 않았소? 교사 경험도 있으면 교양과 상식이 풍부할 텐데 왜 감옥의 법을 지키지 않소?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나는 죄가 없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옥의 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소장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고 옆에 있는 군모를 집어쓰고 휜 장갑을 끼고 절도 있게 말했다. 형무소 소장인 나는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스러운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57번에게 일요일도 일할 것을 명령한다. 안희숙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장 앞으로 다가섰다.
소장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개의치 않고 유창한 일본말로 소장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나 안희숙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하고 이래가 되는 날에는 쉬라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 주일엔 일을 할 수 없다. 안희숙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안희숙을 째려보던 그 소장이 환한 표정을 풀더니 한숨을 내쉬며 안희숙에게 가서 앉으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신앙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았소. 안희숙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꾹 참았고 그 소장은 여자 간수장을 불러 앞으로 57번에게는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1945년 8월 안희숙의 사형 날짜가 잡혔고 안희숙은 순교를 각오하며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 부탁했고 신사참배 거부자들과 천국에서 만나자며 작별 인사도 미리 해두었다. 그런데 사형 집행 며칠 전인 8월 15일 일본 천황은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조선은 꿈에 그리던 독립을 하게 되었다. 안희숙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혹독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석방되었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을 혹독하고 더러운 감옥에서 처녀의 몸으로 견뎌낸 것은 그 어떤 위대한 간증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목사도 장로도 아니었던 그녀는 평신도의 신분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었다. 해방 이후 1948년 안희숙은 미국으로 건너가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 결혼했고 LA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했으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통해 자신을 죽음에 실패한 순교자 지망생이라며 자신을 낮추었지만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순교자로 기억한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전 세계 선교 활동을 하다가 1997년 10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주님을 위하여 일제 밑에서 6년간 옥고 사형을 앞두고 추록한 실격한 순교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